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두 유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고대 교회부터 세례는 이전의 모든 죄를 씻는 유일한 성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전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세례받고 난 다음입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를 대부분은 짓게 되니까 그 짓는 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때 또 심지어 유아 때 세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교회 신자들은 자기 자녀들의 세례를 되도록이면 미루었습니다. 세례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세례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자신의 고백록에 바로 이 부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가 큰 병에 걸리자 그의 모친이 부랴부랴 자식을 세례받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기 직전에 어거스틴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자식이 병에서 낫자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자식의 세례를 미루어 버립니다. 다시 병들 때를 기다린 것은 아니겠지만 세례를 미루어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유아가 세례받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이 논란거리입니다. 유아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주된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아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죄사함을 시위하는 세례를 주는 것이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유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유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유아는 아무런 고백 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가 세례식에서 반응하는 것은 목사가 물을 찍어 세례를 줄 때에 귀찮다는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울어버리는 것, 그것이 이 유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유아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유아 세례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금방 알아차렸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례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둘째로는 어린 아이를 영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다고 우기다가 예수님께 와서 누가 높은지 서열을 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 갓 태어난 유아를 가리키기도 하고 아주 나이 어린 아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웠다고 하니 아마 갓 태어난 유아, 영아는 아닐 듯 합니다. 아마 서너 살, 많으면 4-5살 정도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높은지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 가까이 앉을 것인지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어린아이만 들어간다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뻥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과장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천국은 유아들만 들어가고 머무르는 장소란 말입니까? 종종 중세시대에 천사들을 유아처럼 묘사한 그림들이 많았었는데 바로 이런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죄가 없는 것일까요?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영악한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라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린아이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최대한 양보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질을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날뛰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다 말할 수 있는데 물론 가장 수준 낮은 교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키도 작고 힘도 모자랍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갓 태어난 유아에게는 엄마 품이 생명줄입니다. 엄마 젖이 생명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겨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죄가 없고 어린아이는 원래 자기를 낮추는 존재다. 본성상 특질적으로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또한 어른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자기가 잘났고 그래서 자기 지혜와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멉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천국은 오직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들을 위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와만큼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즉시로 자립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나야 하고 또한 태어나고 나서 최소한 10개월 정도는 엄마의 품을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껌딱지입니다. 엄마들이 그만큼 고생이죠.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이란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나라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일 따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일 뿐임을 고백하는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부터 어린아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부름의 문구인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문구가 바로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교회는 오직 어린아이 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어린아이들 것입니다. 유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전의 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 성인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나이는 성인인데 정신적인 연령은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성인 아이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리분별을 할 줄 압니다. 이것저것 다 따질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지 다 압니다. 하지만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숙한 자가 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인 양 하나님의
능력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한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천국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자들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죽었다가 태어나야, 다시 태어나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들의 나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하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고 물어오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겸손한 자들의 나라, 천국은 자기 분수를 아는 자들의 나라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생각처럼 지금 크고 작은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천국이 크고 작고를 따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들, 즉 작은 자들입니다. 그 작은 자들이 모두 가장 큰 자들입니다. 천국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어떤 서열이 정해지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천국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천국은 오직 작은 자들만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문은 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좁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그 어린아이들을 너희가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비유했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곰곰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영접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영접한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잘 대해주라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바로 이 어린아이 영접에 달려있다. 그 어린아이 영접을 통한 예수님 영접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접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접은 손님을 영접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영접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손님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받들어 섬겼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를 안아주는 부모와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이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한가롭게 놀 시간이 없다 짜증을 내면서 부모들을 돌아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재차 언급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데에, 주님을 영접하는 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유아 세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유아가 죄가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유아도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도 예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치는 것이 유아 세례식입니다. 유아 세례는 죄 용서가 우리의 고백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찾아와 주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또한 구체적으로 시위합니다. 성인 세례는 자기가 고백하니까,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인쳐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아 세례는 유아가 아무것도 고백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본문 6절에서는 영접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시키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넘어뜨리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은 깜쪽같이 죽여서 제거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위 말해서 조직폭력배가 이런 일을 종종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상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또한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사람을 죽여서 목에 무거운 것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어린 나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정도의 무서운 죄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특히 언약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옛날 시골에 뱀 장사들이 와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이거 먹어봐, 죽여줘 하면서 뱀을 막 흔들어댔습니다. 구경거리가 낫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막 몰려들면 뱀 장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애들 다 보냈습니다. 뱀이 정력제니까 어른들에게 이제 팔고 싶어서 했는데 아이들이 막 모여드니까 아이들은 가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른들은 가 라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어른들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받게 하는 부모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유아도 오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니, 이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추후적으로 온 교회 앞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받는 것이지요. 그 유아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 회중께도 부탁을 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유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교회에서 교인 수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항상 빠지거든요. 그래서 당신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면 대부분 어른 숫자만 이야기합니다. 왜 어린아이는 빼는 것입니까? 헌금 안 하는 교인은 빠져야 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절반 정도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이 유아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공적 신앙 고백을 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절반만 신자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유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결정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곧 그 어린 아이를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아 세례가 문제가 됩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유아 세례는 계륵과 같은 것입니까? 유아 세례는 볼성 산업계에 툭 튀어나온 혹과 같은 것입니까? 유아 세례가 미신을 조장하는 성례입니까? 유아 세례는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유아를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와 구분하기 위한 형식적인 예식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인 관점에서 유아 세례가 옳으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을 따지기 쉽지만 유아 세례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 또한 구원의 본질, 게다가 우리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도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것, 이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주도권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반응에 달린 문제도 실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 유일하게 우리 눈앞에까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유아 세례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유아만 받는 세례입니다. 유아만 받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유아만 받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유아 세례입니까? 아닙니다. 유아만 받을 수 있는 세례는 유아 세례가 아니라 모든 세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례는 곧 유아 세례다. 그렇게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성인도 하나님 앞에서 유아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때 새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성인 세례도 유아 세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인도 유아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모든 세례는, 성인 세례도 마찬가지죠. 모든 세례는 유아로서 받는 세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어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작은 자가 되지 않고서는 세례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 또한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세례가 우습게 보입니다. 물 찍어 바른다고 사람이 변하냐? 뭐 때문에 그런 것 하냐? 세례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쳐주시는 세례는 오직 낮은 자들, 작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낮고 작은 자들이 받는 세례야말로 가장 높고 큰 자가 되는 세례입니다. 오늘 말씀과 짝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어린 아이들입니다. 유아 세례식을 우리가 기쁨과 또한 소망 가운데 또 바라보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